베드로 설교의 딱 두 가지 주제가 믿음과 기적입니다. 40살 정도 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할 때에 사람들이 다 놀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간단하게 보시면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이런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했던 악한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 종을 생명의 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몇 주 전에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여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정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직접 만났습니다. 그분의 못자국에 손을 대봤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성천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공생에 만 3년 이상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고 많은 병자들과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때 행했던 기적들을 지금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안전뱅이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심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놀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나왔다면 놀랍지만 여러분이 익히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했다고 하면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방불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하고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의아해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 시대 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렇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에게 있는 이상한 예수님께서 의아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예수님과 방불한 기적을 제일 많이 일으켰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성경 일독하시면서 엘리사를 쭉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기적들,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기적들, 그 어떤 선지자보다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아해하십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엘리사에게 가서 기도하면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의사도 고치지 못했다고 했던 이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인이 아닙니다.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평생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그 소녀가 알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가면 못 고치는 병이 없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 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그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것을 실제로는 안 믿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나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와서 은혜를 구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경험한 사람은 나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의아해 여기신 게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 믿음이 좋으면 이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게 기적을 통해 경험했든지 자기의 삶을 통해 경험했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전부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보시고 엘리야를 보시고 엘리사를 보시고 바울을 보시고 신약의 모든 사도들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삶 속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기적입니다. 기적은 어떤 사인인가 하면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딱 보시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그 사람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썼는데 질병이 나은 적도 없고 바다가 갈라진 적도 없고 기적적인 것이 참 없는데도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시면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기적적인 사건은 없는데 요셉은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기적을 통해서 병의 치유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된 사람도 있고 반면에 이 사람에게는 기적은 없는데 이 사람의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것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 내가 형들에게 팔려갈 나쁜 짓을 한 것, 형들이 나를 팔아서 죽이려고 한 것,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볼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라는, 이게 나병이 낫는 차원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경험한 사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시면, 우리를 보시면 이런 기적이 신기하게 보입니다마는 예수님을 보시면 이런 기적은 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보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물어보는, 기적을 생각할 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실 때에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셨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라고 기억나고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없지만 믿음이 좋습니다. 거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정신을 딱 차리고 진짜로 맨정신을 가지고 내 삶에 걸어왔던 궤적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 속에서 건져주셨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진짜 믿음이 됩니다. 저는 그것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경험으로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거의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교회를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정말로 큽니다. 조금은 헷갈립니다. 중고등학교 때인지 대학 시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자랐던 교회의 주일 저녁 예배 때 여자 교인 한 분이 오셔서 특송했던 기억이 마음속에 딱 남아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기억이 났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인데 우리 교단도 아니고 다른 교단에 있는 여자분이 오셔서 특송을 하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가늘었어요. 세 절을 불렀는데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는 동안에 간주하는 사이에 짧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자기가 노래를 참 잘했습니다. 근데 거두절미하고 자기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질병을 자기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자기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만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말을 할 수 있도록 목소리만 좀 살려주십시오. 병원에서는 목소리가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에게 이런 치유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며 간증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일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목소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저의 목소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그분이 교단에 관계없이 모든 교회를 달아다니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용서를 주시고 목소리를 주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주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금토일 있었는데요. 어저께 집회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건강의 문제나 인간관계나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기이하게 여기시는 게 뭔고 하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데도 교인들이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이히 여기십니다.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찾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를 나만은 받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항상 예스로만 응답하지 않지만 노라고도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성경 일독하면서 만나는 그 복음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공생애 때의 차원이 다른,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이제 부활하여 성천하는 나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셨다. 내가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이다. 재림 때 이 세상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성자께서 성부를 대신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교회를 사랑하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없는데 무엇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까?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들어오도록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평생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내 목소리를 살려주신 나의 교만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듯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설교 제목인데요. 이런 기적은, 은혜는 믿음과 함께 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기적이 있습니다만은 기적이 주는 은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들 가운데 제일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나만도 딱 살렸고 죽은 아이도 가서 살렸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성경 퀴즈인데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병들어 죽었습니다. 병이 생겨가지고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병으로 죽었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은 뭘 말하는가 하면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육체에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대 엘리사처럼 병 고치는 일에 탁월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자기 병은 못 고치고 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은 딱 3번 했다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다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충만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쳐주시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믿음도 충만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충만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가시와 같은 것을 줬으니까 이게 고치는 게 간단하죠. 안질이었다, 위장병이었다, 간질과 발작이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선호하는 해석은 원어를 볼 때에 딱 이거다라는 말을 하진 않지만 간질과 발작 증세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든 사람이 낫고 떨어져서 죽었던 사람을 안수하니 깨어나고 그런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은혜로 교인들이 막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해가던 바울이 간질과 발작을 일으켜서 거품 불고 쓰러지 보십시오.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게 덕이 너무 안 됩니다. 내 자신조차도 이렇게 거품 물고 쓰러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이 이겁니다. 너 평생 그렇게 그 병을 안고 가는 게 니한테 더 큰 은혜니까 안 고쳐줄 거야.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볼 때에 너는 이 병을 평생 안고 이 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훨씬 큰 복이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병을 안 고쳐줄 거야.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은 여러분 삼청천에 갔다는 말은 그냥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신비해서 간증을 아예 안 해버립니다. 내가 삼천천에 가서 보지 못할 것을 보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받은 은혜와 은사가 엄청나게 큽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질병을 딱 주신 것입니다. 부흥회가 성공하고 많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서 한창 하나님의 은혜로 고무될 때 발작이 일어나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뭘 깨닫지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thing. 그거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왔던 말씀의 능력, 치유의 은혜,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을 비방했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구나. 그 겸손한 자리에 그 참 은혜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평생 동안 그 질병 속에서 함께 가도록 하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저에게 이 질병을 주시고 안 고쳐주시고 이 질병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질병과 어려움이 해결되면서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지만 이 질병과 고통을 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은혜인 줄을 아는 자리에 나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내 삶의 이 고통을, 이 연약함을 두신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 안고 가겠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려서 알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남 영암의 초등학생이 썼던 시입니다. 아시죠? 이 학생. 아버지도 나병 환자고 어머니도 나병 환자고 자기도 유전이 되어서 나병이 언제 옮아올지를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에서 치료되기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고쳐주십니다. 그 초등학생이 쓴 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그냥 읽어봅시다. 네. 시련이 오고 두려움이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온다 해도 분명히 믿는 바 있어 무너지지 않으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우리 삶이 고통스럽고 근심이 홍수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분명히 붙잡아 주시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입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몸과 마음 쇠하여 가장 어두운 지경에 몰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소홀하심이 없나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입니다. 고통의 밤 내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며 죽음의 그림자가 종종 방문하여 조용히 들이울 때도 그가 곁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나니 내 신실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뜨거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나 하나님의 섭리가 의심스러워 보일 때 우리의 모든 계획을 그분이 아니다고 말씀하실 때도 옳습니다. 그것도 나를 위함이니 내 하나님은 변함없이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통의 밤 내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합니다. 이러다가 죽겠다, 소망 없이 죽겠다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종종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병에서 치료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이상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이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모든 계획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어느 경지까지 갔는가 하면 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이 모든 고통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경지에 갔는가 하면 나에게 이 질병을 주신 분, 이 질병에서 치료를 안 하시는 분, 치료를 안 하고 이 고통 가운데 계속 나를 두신 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이 고통조차 나를 위해서 주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라는 믿음의 자리에 이 아이를 딱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이 아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특송을 했던 그 여자분처럼 나병에서 치료되게 해주셨다면 이 아이도 똑같이 온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치유의 은혜를 안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에게 모든 기도를 아니다라고 응답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병을 안 고쳐주시고 내 병도 안 고쳐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를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는 본심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죄와 부패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질병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기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기적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만 믿음은 그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다 죽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높였습니다. 그런 거는 받은 은혜와 축복이지 자랑할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지혜, 너의 부유함, 너의 용기, 너의 헌신, 너의 능력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데 하나님만큼 긍휼과 은혜와 오래 참음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제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베드로를 통해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믿고 기적을 기도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신앙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믿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더 큰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중에 대천덕 신부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참 많이 큽니다. 아처 토레이 예수원을 설립하신 분이신데요. 대학부 3학년 때 학위전도 봉사, 그때는 10박 11일 세 팀으로 나누어서 갔는데 제가 한 팀의 팀장으로 한 달간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합숙하고 한 달간 기도하고 준비해서 10박 11일 학위봉사 마치고 세 팀이 리트리트 하는 곳으로 평가하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팀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부모님은 다 불신자였습니다. 부부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인 부모님이 이혼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살았던 게 그 장남이었던 그 후배였는데요. 그 후배가 리트리트 장소에 와서 익사해서 죽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예수원을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예수원 찾아가서 아침 식사 이후에 대청드 신부님께서 질문하면 응답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대청드 신부님께서 책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원도 황지 화사밀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겨울에 눈이 오면 엄청 많이 오면 병원에 가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천자 신부님께서 자기 아들 딸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프면 아들 딸을 불러놓고 네가 지금 이런 정세로 아프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 그 병이 나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원한다면 약을 먹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네 병이 나을 수도 있다. 네가 결정해라. 이건 네가 결정하면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마다 어떤 경우에는 약을 먹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간증이 약을 먹어도 나았고 기도를 해도 나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약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법을 하나님께서는 넘어서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했듯이 직접 나의 기도를 듣고 치유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아이들에게 경험해 준 거죠. 우리들에게 똑같이 도전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학의 발전과 은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게 하심으로 정말로 나의 생명을, 나의 영혼과 육체의 생명과 건강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교인들에게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좋은 믿음 안에서 항상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찬송 부를 때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것이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좋은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만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친척들도,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않고 있다면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적을 믿고 구하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고통과 연약함과 슬픔을 통해서 환난의 옷을 통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